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혼자 봉독해드리고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입니다. 별칭이 성령행전인 이유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는 사건을 선별해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의 업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시간적 배경은 대략 AD 30년부터 63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었던 AD 30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AD 63년경 사이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약 3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사도행전 28장에 기록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중요한 사건만 선별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들만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5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그 사건을 짧게 기록했고 오늘 본문은 단 하루 동안 있었던 바울의 투옥 사건인데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이 투옥 사건이 사도행전 전체 분량 중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투옥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의 투옥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 사건이 로마 선교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권리를 이용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투옥 사건은 겉으로는 고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난을 도구 삼아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끝이 고통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고통이나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의 투옥 사건을 길게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도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한 고난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합니다. 억울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성도가 당한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도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지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차례 죽을 위기를 겪게 된 것도 모두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 틈 사이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 혹 믿음을 포기해 버릴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한 고난이 결코 고통이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님을 바울의 투옥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 사건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성도들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믿음을 잃지 말 것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만약 결박당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들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긴 했지만 그로 인해 바울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억울한 일이 그렇게 선한 결과로 이어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좋은 일만 주는 것은 아님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상처받는 것 모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그 고난들이 납득할 만한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당한 고난은 합리적인 고난도 아니었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억지와 모함과 거짓말과 폭력이 어우러져 만든 고난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바울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실패, 상처와 억울함, 배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꽃가마를 타고 애굽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게 된 것도 애굽 사람을 죽인 실수가 단초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도 밤새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일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그 광풍은 바울이 탄 배를 로마 반대 방향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눈에 불행처럼 보이는 것도 선한 도구로 삼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만나도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이지요. 성경에는 바울의 변명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 내지는 바울의 복음 전파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교훈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아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어서 율법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다라는 내용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경시하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결박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아 바울을 핍박하고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났고 그곳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걸 강조함으로 인해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경시하는 자가 아님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고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구조로 설교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극명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적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사실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과거 자기가 한 행동은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눈뜬 장님처럼 헛된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진짜 열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란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님의 증인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벌이 좋고 출신 배경이 좋다고 해서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명문 학교를 졸업했고 가문도 좋았습니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헛된 일에 세월만 낭비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려면 예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세상의 좋은 스펙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일찍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미룬다면, 대학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잠깐 멈춘다면 그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도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열심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길을 가도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그건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기에 광야의 40년은 방황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게 방황입니다. 몸은 풍족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에서 일찍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생이 바뀌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베드로는 어떤 인생에 자기의 열심을 쏟아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경력이 많아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열심인 줄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믿거나 자기 신앙 경력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열심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내용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내용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도 부모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밖에 나가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듣지 않은 것입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으니 부모의 육성이 귀에 들리긴 했어도 그건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소리를 들었지만 모두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9절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달라집니다. 들리는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은 바울은 변화되었지만 들리는 소리를 소리로만 들은 주변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글씨 하나하나가 문자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를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설교자의 모습도 사라지고 설교자의 육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요동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회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설교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취급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암양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 암양 한 마리는 딸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은 게 맞습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줄거리는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긴 들리지만 그건 다윗에게 소리였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비로소 소리로만 들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다윗은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고 자기의 추악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로만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 설교자의 소리만 듣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모두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변화와 성장의 폭이 다른 이유는 말씀을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리자 사람들은 이를 갈았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도 그 자리에 서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마음의 살기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 상태였기에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겸손했다면, 자기 고집과 혈기를 내려놨다면 바울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빨리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한 자들만이 듣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자랑과 고집, 이것이 가득한 마음에는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와서 설교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니 바울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미움, 교만, 자기 생각과 고집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한 마음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2번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만났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은 바울의 회심을 위한 만남이었다면 성전에서의 만남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19절과 20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려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찬송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과분한 일이며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격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격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을 따져 묻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일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과거를 문제 삼아 일꾼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바울은 더더욱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지은 죄를 아시지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도 은혜로 일꾼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은 자기가 드러나지만 증인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자기 자랑을 하지만 증인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주인공 삼기 위함이 아니라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